그래도 찬양이 특별히 은혜가 됐던 게 제가 그래도 어줍지 않게 불렀던 좋아하는 찬양을 개사까지 해가지고 불러주셔서 얼마나 놀래기도 하고 감사했는지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 뭐 미주에서 왔다고요? I'm shaking. 예, 떨린단 말입니다. 예.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운행과 그 지체들의 배려로 금요일 날에 말씀을 막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막 시작해서 했는데 사실은 여기 그래도 우리는 이런 걸 강단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이런 강단에서 하는 전에는 이제 설교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설교 같은 것은 어쩌면 한 20여 년 만에 하는 것이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되고 그렇기는 하네요. 그래서 참으로 오랜만에 여기에 이렇게 그래도 여기 앉아서 하게 되기는 하지만 쉐이킹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 잘 아시지요? 가계의 부끄러움을 생명의 물줄기로 바꾸다 그랬습니다. 그런 제목이었고 김 목사님이 잘 말씀했습니다. 그죠? 김 목사님이 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요일의 모임은 읽고 온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맞지요, 분명히. 예, 읽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읽고 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성경도 이 기회에 새롭게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이만큼의 아주 진지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시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면은 새로운 계시와 위로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의 이 목요일 날에 이 주제의 이 제목의 말씀도 어쩌면은 우리가 깊이 어쩌면은 또 아픔도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묵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크게 임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는 관계 안에서 기쁨도 그리고 또 아픔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도요 우선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두를 품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자신이나 그런 확신도 그건 사실은 하나님 수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러면은 말이죠 잠시 유보라도 하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또 그 말씀을 묵상하노라면은 그 어느 때에 놀라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말이죠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은 율법일 수도 위선일 수도 가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사랑하라는 말도요 연합하라는 말도요 그런 말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까딱하면은요 율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그래도 끝나고 죽은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죽은 사람인데 부활이 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도 이 시간까지 오고 보니까 이만큼 저절로 되어지고 있는 자신이 알아집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이런 것으로까지 인생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마시라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번 일요일 날 주일날 2PM에서 지호라는 젊은이가 나오더라고요. 지호라는 젊은이.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 이름하고 똑같네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도 지호고 나이가 이제 30쯤 되었는데요. 그런 30쯤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도 거의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군대에 집어넣었고 한국 군대를 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군대에 가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운 말 중에 하나가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그런 말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참 있구나. 저희들도 그래서 배웠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자, 여기 이렇게 앞에서의 이런 말씀하는 이런 일은 사실은 지명이 안 되려고 은근히 움직였는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숙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도 하도 그 언제나처럼 느즈룩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숙제를 주시기는 주시는데 거의 맛 좀 봐라 하는 수준입니다. 뭐 소나기로 주시는지 넘치게 주시는지 참 다 모를 그런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일도 또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이 갑자기 생긴 이 일이 즐거운 고난이 되고 있음이 아주 확실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에 이제는 감사가 크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봐도 가계의 부끄러움을 그랬습니다. 가계의 부끄러움을. 그걸 이제 문어체라고 할까? 문자적으로 보면 가계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다가오는 말로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족보의 부끄러움을, 그런 말이죠. 족보의 부끄러움을 생명의 물줄기로 바꾸다. 그 말인 거죠. 족보의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부끄러운 집안에서 그 자손에서 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개천에서 용됐다 그런 말이죠. 개천에서 용됐다. 뭐 그렇게까지 하자면 그건 세상의 표현 같은 그런 겁니다. 그죠? 개천에서 용됐다. 부끄러운 집안 자손에서 학벌도 몸도 약하고 뭐 기술도 없든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그렇게 바닥을 쳤지만은 잘 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중졸 앞에서 대졸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청소부 집안에서 회장님 자녀는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요즘 바닥의 복음이라 이러는 말도 들립니다. 바닥바닥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면적인 바닥이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소위 부자로 보이는 사람은 대학 이상이거나 박사이거나 그런 사람은 바로 탈락이 되어서도 아니 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큰 말씀으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 거이죠. 그러나 이런 부끄러운 족보의 사람도 당연히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어쩌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될런지도 모르죠. 이만한 복을 받기에는 세상 기준으로는 세상에서는 안 될 수 있지만은 교회 하늘나라에서는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강조되는 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놀랍고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만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도 보셨으면은 말씀 안에 인용된 것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라도 가능토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또다시 살펴보면은 사람의 부끄러움을, 그것도 모든 사람의 부끄러움을 생명의 물줄기로 바꾸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사람이 돼 모든 사람의 그 부끄러움을 생명의 물줄기로 바꾸었다. 누가요? 물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그런 부끄러움을 가진 예수가 생명의 물줄기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오늘은 족보 얘기인 겁니다. 사실 그죠? 가계의 족보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고의 지평을 한번 넓혀 보실랍니까? 입니다. 한번 또 다른 말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토파 볼까요? 토파보다. 토파 볼까요? 뭐 그렇지만 긴 시간은 못 하지만은요. 이 족보는 말이죠. 성경 안에서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근데 우리는 5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특히 많이 얘기되고 있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5 여인이 있는 족보는 마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유대 정서 안에서 14라는 숫자를 신경을 썼습니다. 14라는 숫자를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요.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요. 이런 식으로 14대, 14대, 14대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 보려고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춤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진짜의 족보보다는 조금 편집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이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는데 3장쯤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3장 23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그 3장 23절 처음에 이런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상한 말이 그 앞에 꼭 붙어 있지요. 이상하게.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지만은 충분히 이상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5 여자의 기록은 이 누가복음에는 없으되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런 내용을 거기다 적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라고도 볼 수 있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족보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족보를 면밀히 대조해 보면은 아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왜 이리 틀리느냐? 그럼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형사치수제라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수가 아니고 형사치수제. 그러니까는 형제가 죽으면은 다른 형제가 대신하는 그런 것도 거기 들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는 야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 근데 이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야곱이 전혀 아니고 헬리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어도 왜 이리 다를까? 요셉의 아버지만 해도 왜 이리 다를까? 할 때에 어쩌면은 이것은 형사치수제에 의해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뭐 헬리라는 사람이 형제가 대신한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런 마리아였음에도 말이죠, 예수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5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에서는 살 수 없는 여인들이, 한편 비참한 여인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그리고 복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말이죠, 우리 사람이 모두가 여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아들을 낳는 일이 또한 우리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한 사탄을 이기는 길이다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가인의 족보도 거기 말씀 안에 들어 있었잖아요. 가인의 족보를 또 다시 한번 볼까요? 가인은요, 아벨과 형제였는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선은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깐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 아벨이 기분 나빠져 버려가지고 아벨을 죽였다고요? 아니면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과 동물 제사라는 그 차이가 문제였다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수시로 기분 나빠할 사람임을, 불평불만의 가인임을 아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일 수준의 사람임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점쟁이도 얼만큼은 마친다는데, 그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가인의 자손을 이제 창세기 4장쯤에 나오는데요. 그 가인의 자손을 족보를 보면은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가인의 자손에는 죽음이 없고 그냥 계속 낳고만 있습니다. 낳고만 있고 그 아벨 대신에 주어진 셋의 자손 족보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쯤에. 그러니까는 셋의 자손들은 낳고 살다 죽었다, 낳고 살다 죽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족보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먹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가인의 자손들은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요, 오히려 셋의 자손들은 나서 죽었다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 달리 말하면은 가인의 자손들은 안 죽는 고통이랄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결국 멸망했지만 말입니다. 근데 셋의 자손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사에게 실망한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은 사실 사람은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죽게 하려는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을 육의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하튼 죽음은 육이나 영이나 죽음을 포함하는 것이 사람이다 말씀입니다. 육은 사실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족보를 또는 이런 배경은 혹시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생애 간증이라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생애 간증. 그래서 저는 생애 간증을 여기에 오늘 하는 것이 적합할까 싶어서 얼만큼 생애 간증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생애 간증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알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소개도 할 겸 말이죠. 김 목사와 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치현 목사와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김 목사의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고등학교 친구냐, 대학교 친구냐, 뭐 중학교 친구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기도 하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친구라며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각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조금 듣게 된 사람들이 중학교 친구라며 이러기도 하고 대학교 친구라며 이러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났고요. 그런데요, 정확하게는 학교는 서로 다릅니다. 고등학교가 부산고등학교하고 저는 가야고등학교였습니다. 예. 가야고등학교라는 이름이 더 좋아 보이죠? 예, 저는 가야고등학교고 김 목사는 부산고등학교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1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같은 학교는 아니고 교회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일반 대학도 서로 다른 대학을 나왔습니다. 김 목사가 더 나은 대학이 분명하지요. 예. 저희 아버지는 군목이셨습니다. 군목이라는 것은 군대에 있는 목사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군대 목사님도 하셨었는데 치연이 아버님, 김 목사의 아버님도 군목도 하셨습니다. 군목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일반 교회에서 목회도 하시다가는 전적으로 학교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에 또 누군가가 밝히셨던 것처럼 저번 2시 모임에 선해 누님이 밝히셨으니까 또 이야기하자면은 저희 아버님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교수이면서도 목사이신 뭐 그런 일을 근무를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학을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의 아버님이 하는 교회에서 상호 형님을 만나고 미정이 누나를 만나고 아까 말한 선혜 누님도 만나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김 목사는 3남 1녀 중에 차남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저희는 4남 1녀 중에 저는 차남이었습니다. 예, 둘 다 차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회에 뭐 또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은 김형경 자매도 김 목사와 같이 장신대 신대원 동기였고, 그리고 김 목사와 결혼했고, 그리고 또 목사님 딸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두 아버님도 서로 친구 간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고 두 분이 다 잘 아시는 친구 분이기도 했습니다. 서로들 간에. 그리고 그 두 차남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지금은 좀 이름 모르겠습니다. 김치연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가 여기 좋은 데 있다고 추천했었습니다. 이 대구교회를. 그런데 요즘 이런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언제 따라오라 했나 그럽니다. 언제 따라오라 했나 이럽니다. 이런 때에 지금 뭐라. 그래서 저도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책임져라. 책임져라 그랬습니다. 더 얘기를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정을 조금 한 것으로, 김 목사가 캐나다를 접고서 한 5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말이죠,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그런 사정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정상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23년 동안. 그래서 저희 아들, 딸이 먼저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항에 들어왔을 때 플래카드를 우리 딸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2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적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플래카드를 만들어 왔으니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 찍어서 김 목사에게 보내줬지요. 도착했다. 그러니까는 사진을 배경을 보더니만은 니도 23년이가 그것도 따라하나. 똑같이 캐나다에 23년, 저는 미국에 23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에 내려와서 식사를 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김 목사님은 영성이 아주 좋으시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리얼로 이야기할까요? 아주 상스럽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리얼로 할까요? 상스럽게 할까요? 예, 김 목사님은 저보다 영성이 좋으시니까가 아니고, 야, 니는 내보다 영빨이 좋으니까, 영빨이 좋으니까 내가 23년 할 것을 네가 먼저 봤을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 할 것을 미리 보고서 네가 23년을 먼저 했으니까 네가 나를 따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예, 김 목사가 먼저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기 대구교회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막 내려왔을 때, 김 목사가 먼저 내려왔을 때 저는 같은 학교에 그 장신 신대원에 3년 과정이었는데 2년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구로 내려간다길래 목사님 말씀으로 그래도 은혜를 받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따라서 그냥 대구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그래서 디즈니 어린이집, 디즈니 놀이방 이런 걸 운영을 한 2, 3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 목사가 영수 학원을 하고 우리는 애들을 많이 키우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의 애들 둘도 다 키웠고요. 예를 들어 성식 형님의 은지도 키웠고요. 예를 들어 은구 형님의 효진이 그 위에 오빠까지도 우리가 그때는 맡았었는데 저기 있는 상도 형제의 아들도 키웠습니다. 우리가 명혁이도 우리가 키웠습니다. 그 당시는 상도 형제가 굉장히 부부간에 어려울 때였던 것 같아가지고 명혁이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콧물 눈물 흘리거나 뭐 하여튼 어려운 모습으로 있었던 기억이 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애들을 저희가 키웠었습니다. 저희 대구에서 대구교회 생활은 그런 사업을 한 것이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 중에 한 것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 3년 정도. 그래서 제법 많은 지체들은 그때의 저를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도 신학을 마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마저 1년을 하러 올라갔고 마치고 나서는 그래도 근처에 있고 싶어서 대구교회 옆에 있고 싶어서 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저는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뭐 아빠 찬스 그런 거일까요? 저는 그래도 대구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름도 그러한 교회에 그래도 목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S여고라고 하는 S여중과 함께 있는 거기에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이모부 찬스까지 써가지고 그런 이모부 찬스라 할 만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그 학교의 교목으로 학교의 목사로 2가지를 겸임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시에 근무를 하니까 매일이 바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모부에 그러니까 이종 사촌 둘이도 우리 교회에 나왔었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하지만은 김현실, 김현주가 저희 이종 사촌이지요. 예. 저는 그래도 이력서를 내고 정식 수속을 했었지만은 거의 어쩌면 아빠 찬스라 할 만한 부분이 없다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은요, 김 목사는 아주 능력이 출중해 가지고요. 그런 아버지 찬스가 전혀 없이도 어디든지 길이 있을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것도 맞지만은 참으로 하는 일들이 참 공고하고 시시해 가지고 그만두기로 해버리고 그리고는 미국으로 99년도에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23년 동안 주님은 저를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을 시켰습니다. 목사를 내려놓고 하게 되는 미국 대구교회 생활이었을까요? 그래서 아주 자고한 저를 꼬꾸라트리고
이만큼의 죄로 만드셨다 하겠습니다. 그 어두웠던 시간들은 전적으로 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대구에서 보면서도 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보다도 저를 다루신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너무나 자로 잰 듯이 저에게 필요한 시간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안 나오려는 생각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급기야 작년에는 미국에 있던 저의 형, 장남인 형이 졸지에 교통사고로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한국을 나가가지고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었는데 그런 형이 갑자기 세상을 등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작년 초에. 한국에는 여동생 한 명만 있었거든요. 이제는 저가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에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자, 저의 생애의 얘기를 오늘에서 이런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의 생각과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를 목사로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거나 또는 김 목사의 친구로 알아달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저가 같은 급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저 정말 육신의 친구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행운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인생의 좋은 친구를 따라가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목사라는 호칭도 그렇습니다. 그거 다 버린다고 이 세계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목사로 부르지 말고 오빠로 형으로 불러달라 하는데도 안 부르는 사람들은 몇은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전에다 대고 오빠로 불러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목사의 자녀이기도 하고 목사였고 그러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의사이거나 교사이거나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목사라는 것은 금기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썰렁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것도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얼핏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어쩌면 그런 얘기가 자유로이 편안하게 오픈되어서 서로 얘기되어질 수 있는 것도 좋은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에 충분히 도움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목사였음을 밝히면서도 형제로 불러달라 하면은 그것이 모순적이거나 그러니까 썰렁하냐 말씀이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로 불러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김 목사가 말이죠. 김 목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표를 찍던 목요일 날에요. 굳이 평소에는 안 하던 뜬금없이 장신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저희는 김 목사와 저는 이런 것 가지고를 왜 그런 얘기까지 했어? 이런 식으로 묻지 않아도 되고 그런 얘기를 화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교회의 문제가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는 것이지 않았을까요?
어느 주일 오전 집회에 일부분의 말씀을 듣는데 바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학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듣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굳이 학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있는 거이죠.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그러나 미워할 일이 있는 겁니까?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도 있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연로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애통하게 될 뿐이죠. 그런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슬프다는 거이죠. 이렇게도 오랫동안 동거동락한 사람들이 무슨 억한 마음이 있어서 일이 갑자기 갈라져 있겠습니까? 바뀐 게 있으니까, 그것을 생명으로 바로 느껴지니까 이러는 거이죠. 우리는 저도 이만한 것을 버리고까지 이 공동체가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가 좋아서 여기에 온 건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버스 운전석에 있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저희 아버지는 일찍이 65세 은퇴를 하시자마자 몇 달 있다가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람이시니까 거의 순리대로 이제 정신이 맑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치매가 걸리신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었는데 계속 가게를 운영하시려고 한다면 당연히 쉬시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쉬쉬할 일이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리 쉬시게 도와드려야지요. 그래도 이만큼의 문제는 없는 분명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한 교회였고 한 교회이고 한 버스를 탔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승객들이 S자로 막 운전이 되었든지 낭떠러지를 막 지나가든지 하는 그런 운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막 급발진을 하고 급제동을 하든지 간에 그 어느 것이든지 간에 갑자기 불안부터 해가지고 어지럽다, 구토가 난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우울증이 생겼다, 화가 난다. 언제부터인가 그리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데 운전이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그랬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나 하지요. 무슨 말씀을? 절대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쉬시게 해드리니까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요만큼. 그러나 이 현상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저도 요만큼 이야기해봤습니다. 피를 통하는 심정이랄까요? 참담한 마음으로 그래도 요만큼 해봤습니다.
사상적인 논쟁이야 곳곳에서 계속되는 일이니까요. 끝도 없을 것이고요.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더욱 절실히 갈망되는 요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 아우러서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분명히 좋은 곳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집안 얘기를 또 합니다. 원모 형제가 저기 있네요. 원모 형제의 얘기를 저는 듣고, 예를 들어 뭐 외철이 형제의 얘기를 듣거나 뭐 생애 간증 같은 것을 할 때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못 살았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런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주 가난했다 그럽니다. 어려웠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환경 정도 되어야만이, 어렸을 때 그런 환경이 되어야만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조금 다르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거이죠. 사실은 그런 형제들이 더 귀하지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되은 것이 더 귀하지요. 그래도 어쩌면은 우리 같이 조금 다르면은 어쩝니까? 조금 다르면은 뭐 우리도 가난했어요. 저도 가난했어요. 뭐 그리 넉넉했겠습니까? 저도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만유를 아우르고 만유를 통일하려면은 이 그리스도 생명이, 이 복음이 말이죠. 어느 누구나 오라, 그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가능하다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도 말이죠. 뭐 그런 집안 정도로 제가 앞에 소개했지만 똑같이 싸우기도 하고요. 뭐 비난받고 정죄받을 일은 아니지만 뭐 이혼도 우리 형제들 속에 있고요.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뭐 이런 얘기를 듣더니만 집안이 뭐 참 좋은 집안이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은 이런 얘기도 합디다 듣게 되더니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거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단체적인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왕자 같은 신분도 다 끝내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된 사람 정도가 모세든지 야곱 정도를 보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큰일 하는 겁니까? 한 귀퉁이에 무슨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그림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한 점이 되는 거이죠. 한 점이 되어라. 저는 유행가사 대중가요에서도 그 대목을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한 점이 되어라. 한 점이 되는 것이지요. 큰 점, 작은 점 그럴 수는 있어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에 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활용 정점에 비할 바 없는, 그러나 그 한 점 영광스러운 점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하든지 모양이 어떠하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참여하는 자, 천국의 구성원이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요란하고 큰 점이기는 하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점이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에 참여하는 점이 되게 하셨다 말씀입니다. 성경에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왕국 사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아담이 아니면은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양 다리는 우리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 대목에 보면은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걸 다시 바꾸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복했었노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아니 나는 이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손에 만질 듯이 깊이 누렸고, 죽느냐 사느냐 사선을 넘은 여러분들, 그런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살다가 함께 쓰이다가 원 없이 살다가 간다고,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에서도 언제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저희들이 주님을 찾아 헤매었지만은 북극성이 언제나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북극성이 언제나 있었고, 이제 이런 시간 속에서도 북극성이 저희들이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북극성 같은 주님을 더욱 제대로 구체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북극성 같은 분명히 있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욱 따라가면서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런 생명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구체적으로 귀하게 더욱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